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유월절 날에는 양을 잡아서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3주 동안 들었던 원단 1강 237 빈 곳 새 현장입니다. 237이란 말은 237개 나라를 말합니다. 꼭 237이냐? 이거는 이제 OECD 가입된 아니면은 이 나라로 인정받는 나라를 어느 정도 정해서 237 나라 그렇게 정한 거고요. 여러 국도 더 많은 나라도 있습니다. 나라도 아니지만은 5,000개 미종족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지만은 지도상에도 별로 나오지도 않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5,000개라고 하지만은 어떤 데는 7,000족 종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민족, 모든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못 전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김에도 우리가 다 못 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237이라는 거는 사실은 237 나라도 되지만은 우리 개인도 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개인도 237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도 237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직장도 237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 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있거든요. 우리는 237 언약을 잡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나로부터 시작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곳에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통신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하고 통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과 언약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하고 뜻과 마음이 맞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시지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거든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 성공시켜 주세요. 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돈 벌게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 방향만 맞추면 필요로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게 이제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육신적인 문제 해결, 성공을 위해서 다니는 것은 종교입니다. 복음과 종교 차이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통신망이 뭐냐?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서요. 보좌 위에서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인도하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필요한 거죠.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이 세상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천사가 있고, 사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나라를 누리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릴 때에 이 하나님과 모든 천하 만물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주신 그리스도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을 때에 천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눈이 떠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우리 교회 설교를 들을 때에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꾸 저 말을 하지? 세상에는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집에, 우리 현장에 역사하면은 자꾸 뭔가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되는 것도 되어지게 돼 있고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이 보호자의 축복을 믿고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뭐요? 237 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복음할 수 있고 우리 가정 복음화되고 그리고 우리 직장, 우리 현장, 우리 지역 다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고 있는데 내가 딴 거 뭘 자꾸 붙잡고 하면은 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 됩니다. 우선순위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서밋의 시간, 영적 서밋의 시간을 영적 서밋의 타임이 딱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요? 24시간 될 정도로. 이게 이제 내가 아침에 저녁에 되다가 그게 낮에도 이제 늘 삶 속에서 만남 속에서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가 믿어질 때에 응답이 믿어지고 그리고 누려질 때에 이제 우리는 완전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죠? 취업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복음 아닌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다는 거죠. 엄마 뱃속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그리고 세상에서 살면서 뭐요? 하나님 아닌 지식과 하나님 아닌 경험과 하나님 아닌 것들이 다 들어가가지고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들을 때까지 딱 들어가가지고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어 있다는 말은 오래된 거고 잘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금방 이게 해결이 되어지면은 예수 믿으면 금방 복을 받고 그게 금방 뭐가 편안해지죠. 그런데 안 돼요. 왜요? 이게 오래된 거거든요. 여러분 조상 때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그게 지금 나에게 내려와 있고 그게 이제 우리 후대에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음도 가지게 되고요. 정신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정신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데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진 것 같은데 남들보다 부럽지 않은 것 같은데 부러운 게 없는 것 같은데 뭐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영적 문제라고 해요.
사단이 자꾸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라는 것은요, 이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오직 성령. 이걸 어떻게 됩니까? 완전 이 세 가지가 완전 내 것이 되도록,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요일날 메시지 들으려고 듣고 자꾸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뭐 들은 거 또 왜 들었습니까? 아니요. 제가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첩을 매일 듣거든요. 그런데 요즘 기도첩은 5강짜리가 있고 4강짜리가 있어요. 그럼 5강짜리는 5일 동안 계속 같은 메시지를 들어요. 한다고요. 그러면은 5일 동안 메시지를 같이 계속 듣는 거예요. 들어보니까요. 다르더라니까요. 제가 첫날에 듣고, 월요일 듣고, 화요일 듣고, 수요일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다르더라니까요. 물론, 그 한 강만 5분, 10분짜리만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왕 듣는 김에 다 듣거든요. 듣다 보니까 목사님 나도 저거 들었는데 어제 들었는데도 오늘 또 들으니까요. 느낌이 다르고 깨달아지는 게 다르고 이해력이 달라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온 게요. 제가 기도집에서 은혜 받은 게 지난주 서밋, 빈 곳, 새 현장, 서론이었습니다. 그게 지지난주 기도첩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기도첩 계속 듣다 보니까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제가 붙잡은 메시지였어요. 서밋 정신을 가져야 되겠구나. 서밋 자리에 내가 지금 현실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밋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구나. 서밋 정신을 먼저 가지는 게 중요하구나. 서밋 자세 그릇을 먼저 갖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거거든요. 지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지겹도록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고 인생의 방향이 될 정도로 우리는 다 각인되고 뿌리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왜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그게 진짜 행복이죠.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안 누려지니까 그런 거죠. 뭐가 아닐까요? 성령 역사하면 됩니다. 성령 역사하면은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고 모든 문제가 아닌 축복의 문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서밋 빙고.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영적 서밋부터 먼저 가야 돼요. 언약을 붙잡는, 언약으로부터 힘을 얻는 영적 서밋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됩니다. 가지시면은 영적 서밋,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가 되는 거죠. 계속 우리가 정리하면서 언약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유월절 양인데요. 유월절 양 이전에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거고 구약에서 이미 나온 겁니다. 그게 뭐냐? 구약의 유월절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에 나오는데요. 그 유월절 이전에 오래된 문제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문제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 5절에 7절 보시면은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요. 70명이 내려와가지고 고센 땅에 거주를 했습니다. 70명이 내려왔는데 출애굽기 1장이 되니까 어떤 게 온 땅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육신적으로는 성공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이제 강대국이 된 겁니다. 숫자로 보자면 70명에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남자만 20세에서 40세만 60만 명이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번성을 하고 충만했는데 어찌 되느냐?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니까 6절에 또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번성한 것 같고 충만한 것 같은데 실제 삶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라는 말은 요셉을 아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요셉을 안다는 말은 요셉이 가지고 있던 언약을 아는 사람이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언약이 끊어진 시대가 되니까 언약이 없어지니까 노예로 전락할 거예요.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그래도 요셉이 있을 때는 그 요셉을 다스리던 그 왕은 하나님을 알았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 왕도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언약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4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육신만 남은 거예요. 육신은 성공했는데 실제 삶은 노예가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에 지금 불신자들의 삶이요. 성공하고 돈 가지고 다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육신은 삶은 돈의 노예가 돼 있고 모든 문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1장 14절에 어쩝니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3장 7절에 9절에 보니까요. 어디에 하늘에 닿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제야 하나님을 찾는 거 있죠. 그게 인간이에요. 잘 될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복음 없어도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잘 풀려가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하늘의 닭 하나님이 보시고요. 구원하기를 한 거죠. 뿐만 아닙니다. 자기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누구까지요? 자녀들에게까지. 후대에까지 문제가 증가되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제대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산파를 통해서 죽이라고 했어요. 산파가 죽이지 못하니까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언약을 버릴 때에, 언약을 잊어버릴 때에 성공은 하지만은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될 때에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 고통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모세를 통해 가지고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요,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9가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요. 이 모든 이 9가지 재앙의 본질은 뭐냐? 애굽의 우상 종교였습니다. 피는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나일강에 뿌려졌거든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 강물을 먹으면서 살고 농사를 짓고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신이에요. 개구리는 개구리 신인데요, 다산의 신입니다. 개구리가 알을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직거래에서 나오거든요. 땅에. 땅은 소산을 주는 겁니다. 풍요를 주고요. 그 풍요를 이가 나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겁니다. 이게 다 뭐냐면은 생명과 풍요와 다산과 그런 관계 있는, 건강과 관계 있는 신들이에요. 그 신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요, 재앙을 내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신도 하나님에게서는 대항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9가지 신을, 이스라엘 애굽에 이렇게 섬기는 신들을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요, 결국은 뭐냐? 바로 왕이, 애굽의 왕 바로 왕이 끄지를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배후에 있는 이 신들을 만든 진짜 사단 바로 왕이 끄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왕이 끄지지 않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보내 나가라 해놓고 다시 또 거둬들이고, 나가라 해놓고 또 취소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요? 장자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자재앙을 내릴 건데, 여기서 이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재앙을 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집집마다 양을 잡아라. 양이 없으면 염소를 잡아라. 1년 된 숫양, 염소를 잡아라. 혼자서 집이 다 먹기 힘들거든. 두 집이 합쳐서 잡아라. 언제 잡냐? 10일에 잡아라. 1월 10일에. 그거를 4일 동안 간직을 해놔라. 그리고 나서 14일 저녁에 양고기는 구워서 먹고요. 어떻게 구워서 무교병
무교병과 썬 나물과 함께 먹으라 했어요. 구워서 먹으라는 말은 삶으면 혼합이 돼요. 여러 가지가 혼합이 되니까 하나님은 혼합되는 걸 싫어해요. 짬뽕 되는 거, 섞인 복음 싫어해요. 오직 복음, 순수한 복음만 원해요. 교회가요, 오직이 안 되고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것 다 받아들여요, 세상 거. 하나님 그거 싫어해요. 오직 복음을 원해요. 무교병은 이스트가 없는 빵, 그래서 부풀지 않는 빵, 딱딱한 빵,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해요. 죄가 없는 걸 말해요. 썬 나무를 왜 먹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400년 동안 고생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리고 양의 피는 문설주 좌우 그리고 임방 아래 위를 바르라고 했어요. 고기는 구워서 무교병과 썬 나물과 함께 먹고, 피는 문에 바르고, 그리고 그 집 안에 방 안에 들어가서 뭘 지내라? 유월절을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 유월절은 14일 저녁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에 모든 집안의 장자를, 집안뿐만 아니고 동물까지 장자를 죽이러 온 재앙이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피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재앙이 왔다가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집에 재앙이 왔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낸 후에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20일까지 이제 무교절을 지냅니다. 누룩 없는 절기를 지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축제의 장을 지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래 했을 때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냈습니다. 그전까지는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양 잡아서 구워 먹고 피 발라가지고 그 집안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재앙을 면하고, 반대로 애굽 나라에는 완전히 재앙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지만은, 반대로 애굽에는 재앙의 날이고 멸망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언제요? 구약시대 때. 그런데 이게 신약 때에 신약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신약의 유월절은 모든 인간은 애굽 백성들이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살았듯이 우리 인간에게도요, 전부 모든 인간은 문제 속에서 태어나고 문제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요, 나가 주인이야. 사단은 여러분들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인하고 종이 길을 가다가요. 점심때가 돼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은 누구가 메뉴를 정해야 됩니까? 주인이 정해야 되잖아요. 누구의 원하는 대로 가야 됩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실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 실제 살아갈 때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목표로 하는 거, 내가 꿈꾸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아요. 왜 창세기 6장에 뒤에는요, 사단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피림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불신자들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의 뜻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생각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자기 육신의 성공과 평안과 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걸 누가 시키고 있습니까? 사단이 다 주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11장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비끼리라. 우리가 높은 답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천하에 내자. 어쩌자 말입니까?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이 모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고요. 또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요, 사도행전 13장에 미신으로, 16장에 무속으로, 19장에 종교 우상으로요, 다 우리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 뭐합니까? 토정비결 보러 가고요, 철학관 가고요, 오늘의 운세, 1년의 운세 보러 다니고요. 그래가지고요, 이 귀신을 쫓아다니고 귀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문제,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지금의 세상에 오는 겁니다. 사단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할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늘 불안해요. 정신과 마음과 생각에만 문제가 오되는데 결국은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육신의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삶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자꾸 뭔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지만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배경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부자처럼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끝내야지, 내 죽음은 끝나겠지 라고 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막 고생하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여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막 울었어요.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 여자들이여, 나를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조금만 있으면 멸망당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조금만 있으면 멸망당해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할 너의 후손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 다 문제 속에서 태어나고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걸 해결하려고요, 인간이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집니다. 그래서 불교를 가봅니다. 매일 절을 가가지고요, 빌어봅니다. 아니면은 미신을 찾아가지고 굿도해 봅니다. 부적을 붙여봅니다. 철학을 찾아가가지고 뭐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찾아다닙니다. 천주교도 가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어디 갑니까? 교회도 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요, 진해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교회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가지고 교회를 오는데 새벽 기도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니까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을 했어요. 그 이제 권사님도 몇 분 계시고 해가지고 그 집사님하고 권사님 세 분인가 하고 이제 차량 운행을 했는데, 어느 날 저는 그분이 왜 우리 교회를 왔는지 어쩌다 왔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새벽 설교를 하게 됐어요. 새벽 설교를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 그 설교를 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 귀신을 쫓아내며 그거를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하고 나면 이제 같이 통성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잖아요. 평상시에는 개인 기도하면 저 제일 끝에 그분이 기도를 하고 나는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가면은 뒤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나오니까 같이 차를 타고 또 집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안 계셔요. 본당이 2층에 있는데 어디 계시노 싶어서 내려가 보니까 1층에 현관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그걸 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까지 태워드렸어요. 태워드려가지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교회에 제가 사무실에 딱 앉아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나는 내일부터 전도사님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왜 그러세요? 하니까 막 이제 뭐 다른 말 안 하고 하여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는 해야 되니까 어쨌든 뭐 택시를 타고 오시든지 어쨌든 오셔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부터 저를 욕을 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같은 것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듣고 너 같은 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뭐 안 된다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한 30분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눈치채서 이상하구나. 그걸 끊었어요. 또 한 30분 동안 쫓아 나왔어요. 전도사님, 내 몸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좀 떼내주세요. 그러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다락방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놔두라더라고요. 그래서 놔뒀어요. 놔두는데 또 며칠 있으니까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밤에 전화가 가지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대책이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정신문제로 시달리다가 온갖 교단들을 다 다녀본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도 다 다니고 본 거예요.
떼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온갖 병원을, 기도원도 다녀보고, 교회도 다 다녀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은 귀신 쫓아내준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순복음을 온 거예요. 그런데 죄를 만난 거예요. 제가 뭐 압니까? 그때는 이런 영적 사실도 모르고요. 그냥 류 목사님한테 조금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책을 통해서 배운 거. 그것 전달했는데요. 귀신이요. 발악을 하더라니까. 정치를 드러내더라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 해결하려고요. 종교를 가집니다. 천주교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요. 그런데 해결 안 됩니다. 종교는 복음 외에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길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주교 믿어도 되면 천주교 가서 잘 생활하셔야 해야 되죠. 불교가 괜찮으면 불교를 가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불교 가셔서 잘 공 들이고 물 잘 드시고 그리고 공기 좋은 거 드시고 하라고 우리가 해야지. 왜 남의 교회 사람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죠. 다 똑같으면 욕 들어가면서 우리가 막 사업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 길만 길이니까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 네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라. 열심히 헤엄쳐라. 열심히 좀 노력해가지고 헤엄쳐 나와봐라. 그러고 있겠습니까? 내가 뛰어 들어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져내야지요. 내가 헤엄을 못 치면 밧줄이라도 던져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야지죠. 집에 농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내 옆에 사람이 그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러면 먹도록 놔두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두들겨 펴서라도 못 먹게 만들어야 되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쫓아서 다녀요. 어떻게 해요? 선행을 쫓습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죄 안 짓고 살면 안 되겠냐. 나는 죄 없이 산다. 왜? 이거는 절에서요. 인과응보 사상이 들어가서 그래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죄의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죄를 많이 해서 죄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주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고 재앙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돼요. 원죄가 해결이 안 돼요. 성경은 선행을 뭐라고 했냐?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다 했어요. 아침에는 깨끗하게 입고 나가고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지만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은 며칠 지나다 보면은 이 옷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세탁실에 보내야 돼요. 우리의 선행은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은 원죄를 해결할 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런 선행이 아니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은요, 지식, 철학. 그런데 골로새서 2장 4절에요. 이 2장 8절에 우리 인간의 지식은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초등학문이 뭔지 알죠? 대학생들이요, 어른들이요, 초등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요, 쏙이 탑니다요. 그래서요, 부모는 자식을 못 가르친답니다. 절대로. 부모가 선생님이라도 자녀를 가르칠 수가 없대요. 부부가 운전을 배우면서 부부가 가르칠 뭐지 돼요? 싸워요. 어떤 데는 이혼까지 한대요. 왜? 운전을 잘하는 나이가 초보 운전자를 보면은요, 너무 답답해요. 어른이 아이들 하는 행동이나
지식을 보면은요, 답답해요. 그래서 손이 올라가기도 하고 잔소리가 가요. 수학을 하는 사람이 산수하는 애들 보면은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못하는지.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지식은요, 초등학문이에요. 왜 망하느냐? 호세아서 4장 8절에서는 인간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이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법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데 인간은 자꾸 이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진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26절에 보니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27절, 28절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언제요?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유월절을 3번 지나신 후에 이 마지막 유월절 3번째를 지나신 후에 십자가를 달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다고 계산을 합니다.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왜 그 유월절 날 식사하시고 그 다음 날에 잡히시고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수없이 드렸던 그 양의 피, 양의 제물을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 인생 문제를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 안 들고 옵니다. 염소 안 들고 교회 옵니다. 뭐 가지고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만 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7절, 더나아가서 1절에서 10절까지 쭉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도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믿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양 대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석가나 마리아나 어떤 종교인도, 종교 지도자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아닐지라도 죽은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제 문제 해결하려고요, 값을 치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요,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제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입니다. 불교도 천주교도요, 그냥 열심히 죄를 닦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요, 똑딱거리면서 온 천지로 돌아다닙니다. 그걸 갖다고 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뭘 이뤘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대신 속죄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결과로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왜 유월절을 매년 지켜야 되느냐? 아니요, 예수님은 매년 지키라는 게 아니고요, 매일 지키라고 했어요. 1년에 한 번 지금까지 지켰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은 매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매일 교회에 모이고 현장에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잊지 마시고. 왜 그랬습니까? 왜 매일 하란 말입니까? 잊지 말란 말입니다. 뭘 잊지 말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게 안 믿어지고 인정을 안 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끝내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반주가 없어가지고요, 찬양도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건 문제 안 됩니다. 교회 분위기요, 그거 뭐 좋으면 좋겠지만은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요, 찬양 반주가 없어도요, 또는 교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도요,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요, 모든 것 다 오케이. 모든 것 다 끝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 그거를 제자들에게 유월절 통해서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기념식으로 씁니다. 기념.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야곱의 백성들이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때 뭡니까? 해방되었습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는요, 모든 과거를 씻어버리고요, 이제 새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는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봤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없어지고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강야를 가는데요. 바로 가나안 땅 가면 되는데 강야를 40년 동안 헤매 있습니다. 왜 30년 동안 헤맸습니까? 그런데 새로 출발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 거 있지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체질,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갔으면 어찌 됐겠습니까? 얼마 못 갔어요. 가나안 백성들의 지배를 또다시 받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 다 뺏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면서 가나안의 애굽의 각인, 뿌리, 체질을 빼냈습니다. 얼마나 안 빼지느냐? 죽을 때까지 안 빠지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 세대가 태어날 때까지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 새로운 세대가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홍해를 건너고 강야를 건너면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빼내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을 갈 때까지. 정말 237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고 천국 날아갈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